1980년대에 광주 총각과 부산 처녀가 결혼하는 이야기를 코미디로 만들어낸 영화가 있어요. 위험한 상견례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유명한 장면이 롯데껌 아줌마 씬이라는 씬이 있어요. 광주 총각의 삼촌이 입니다. 그리고 껌 한 통을 사요. 광주 사람의 삼촌이 혜택껌을 달라고 하자 부산 사람인 구멍가게 주인 아줌마가 퉁명스럽게 혜택껌은 안 팔지. 그리고 롯데껌만 판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티격태격 다퉈요. 이 장면은 당시 영호남의 지역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경험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지역 갈등의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을 우리는 겪어봤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을 방문하신 예수님이 뜨거운 사막 지방이잖아요. 먼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물 한 잔 얻어먹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물 한 잔을 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 갈등이 심각했어요. 이런 상황이어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만 싫어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지역에 거기는 가는 곳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면 안 되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왜 가셨을까요? 괴짜시거든요. 우리 예수님 보면 정말 괴짜예요. 파격적이야. 안 가야 될 곳에 꼭 가신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예수님이 꼭 하세요. 파격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충격이 따라요. 도대체 여기를 왜 가는 거야?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동이 똑같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자 그곳을 덮고 있던 어둠들이 물러갑니다. 먼저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목마른 예수님께 물 한 잔 주지 않을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혐오 관계에 있었습니다. 혐오라는 말, 싫어할 혐자에 미워할 오자를 씁니다. 당시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혐오가 가득한 그곳에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미움
읽었던 말씀처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매몰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혐오한 예수님을, 이게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혐오한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뭘로 보냐면 내가 싫어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을 신령한 영적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보게 됩니다.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인정을 합니다. 왜? 자기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자기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것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에서 신기해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유대인에 대한 미움을 거둬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자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서 유대인을 향한 혐오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혐오가 사라지는 것이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 여인은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매몰차게 거절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 줄 아세요? 물 한 잔 주세요. 싫어요. 나 유대인에게 물 안 줘요. 네 남편 데려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야기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끔 누가 말썽을 피우면 누구 데려오라고 그래요? 부모님 모셔오라고 그러잖아요.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 아니 물을 한 잔 달라고 해서 안 줬더니 남편 데려오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까? 읽어보면요, 그 뒤에 이야기를 이해가 돼요. 이 여인은요, 당신이 뭔데 왜 남편을 데려오라 말아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어둠으로 가득 찬 그녀의 마음 속에, 그녀의 삶 속에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떤 이유에서든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의 어두운 속사정입니다. 이 여인이 물 들어온 시각이 난 12시예요. 그 동네는 난 12시에는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요. 물 들어오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혼자 그 시간에 와서 물을 뜬다는 거는 다른 사람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난 12시란 말이에요. 물 뜨러 혼자 왔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만나기도 싫은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을 5명이나 뒀어요. 그러니까 5명이 뒀다. 왜 그러냐? 성경을 통해서 유출을 해보면 이래요. 성경에 3대 약자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율법은 과부를 약자로 보기 때문에 그 과부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명령해놨어요. 계대 결혼은 뭐냐? 내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 남편의 형제들이 이 과부를 책임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시집을 가는 거예요. 동생이나 형님한테 시집을 가니까 시동생이나 남편의 형이 누구예요? 제남? 시아제. 예, 시아제한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과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놓은 제도가, 율법이 해놓은 제도가 뭐냐면 계대 결혼이에요. 남편이 5이에요. 그럼 남편이 몇 명이 죽은 거예요? 5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 남자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집안, 남편 집안 사람이 아닌 다른 집안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인생이 자기랑 결혼한 남편 5이 죽은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계대 결혼이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결혼을 5번이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동거를 한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요한복음이 이 여인의 속사정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요. 왜 남편이 5명이 죽었는지. 그렇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어두움으로 가득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빛으로 다가옵니다. 왜? 내가 내 속사정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처음 만났는데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냥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쩝찍게 잠쟁이처럼 들여다보이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내 마음속에 위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을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위로가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어둠이 물러갑니다. 또한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잘못된 예배 인식이라고 하는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바로 해야 돼.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어둠이에요. 왜?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줄 모르고 섬기고 있어요. 그럼 그건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방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미움과 마음속에 감춰진 어둠이 물러가자 사마리아 여인이 용기를 내어 신앙 상담을 합니다. 훌륭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 짧은 기간에 뭔 질문을 하냐면 신앙 상담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가 축복의 산이라고 칭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만 알잖아요. 그런데 그리심 성전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심 성전의 예배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가운데 예배당이 2개가 있으니까 어느 예배를 받으실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그리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녀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저 성전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이 말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성전은 2개예요. 그리심, 예루살렘, 성전 2개인데 그 성전 2개 말고 다른 데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리심 성전이냐가 아니라 어디서 드려도 상관없는데 예배는 영이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하다. 이거 가지고 이단이 많이 써먹으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단에 넘어가요. 그럼 영이 뭐고 진리는 뭐냐? 이렇게 이제 이단에 가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이단의 교주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건물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 죄를 많이 져가지고 성령이 침묵하고 계셔, 성령이 나와 동행하지 않아, 이 사람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성령이 계셔야 돼요. 예배는요 이 자리에 목사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가 생명의 다리예요. 죄인이 죄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명확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다.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잘못된 예배 인식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물러가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서로 혐오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데 그 안에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하고 유대 지방 사람들하고 왼수로 살아요. 혐오하면서 이 어둠이 물러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이건 개인의 가지고 있는 어둠이에요. 개인의 어둠이 물러가요. 그리고 그리심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잘못된 예배 인식, 이거는 신앙생활 속에 있던 그 당시 어둠이 물러가는 모습을 요한복음이 써놓고 있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자 어둠은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둘로 나누어져 있는 지척의 거리에서 연일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 어제 뉴스에도 나와요.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해 보면 과거 조선시대 동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 동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 나눠져서요 극렬하게 싸웁니다. 저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싸워요. 서로 죽고 죽이면서 싸워요. 근데는 찬탁, 반탁, 역사 드라마 보면 찬탁, 반탁, 강대국의 통치를 받냐 받지 마냐 서로 싸워요. 현대는요, 아까 처음에 초두에 말했어요. 영남과 호남,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나눠서 다투고 있는데 지금은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세대 간으로 싸우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긴 다툼과 갈등의 역사를 통해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 갈등이 봉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 갈등이, 저는 집회가 앞으로 우리나라 깨끗이 사라지고 서로 막 손잡고 사이좋게 살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라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삽니다.
이게 죄인된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어둠이 가득해요. 어린 시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장군은 이순신 장군. 왜? 우리 집 조금만 가면요, 이순신 장군 사당이 있었어요. 저는 매일 거기 가서 놀았어요. 매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정읍 현감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읍 현감에 기념하는 사당이 현충사라고 해가지고 충혈사라고 해가지고 저희 집 불과 한 100m만 가면 있어요. 날마다 거기 가서 친구들이랑 놀았단 말이에요. 그 사당 앞에서. 그 저는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 좋아하는데 위인전집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수군과 막 한산대첩 싸워서 이게 옥포 다 이겨, 다 나라를 구해.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이 어린 꼬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대신들이 고발을 해. 그 임금이 명령을 해가지고요, 이 장군을, 나라를 구한 사람을 백의종군시켜 두드러 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백의종군 시켜버려. 그리고 나서 조선 수군이 전멸해버려요. 나라가 망할 위기로 쳐넣는단 말이에요. 누가?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읽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나 이제는 왜 그랬는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잘 알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와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빛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에 깊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시기예요. 나라도 나라지만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남들에게 말하기 싫은 어둠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어둠을 숨긴 채 인내하며 사는데 나라가 어둠에 잠기니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숨이 막혀요, 여러분. 우리는 특히 이쪽 호남 사람들은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숨이 막혀요.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전부 또 우리를 보면 숨이 막혀. 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내 개인사도 힘든데요, 나라 때문에 고민하고 잠이 안 오고 분노하게 돼요. 더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둠에 잠겨 있고 우리 국민이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세상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우리 신앙인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더 어둡게 만들어요. 맞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고 약점을 공경하면서 갈등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요, 극좌가 있었어요. 젤롯당원들, 극좌, 극우세력, 세리들, 로마 친일파의 완전히 극우예요. 그 사람들은 극좌, 젤롯당, 독립투사들, 여기 가슴에 칼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극좌와 극우를 자기 제자로 삼아서 함께 데려가, 함께 밥 먹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변화되고 함께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교회와 성도가 갈등의 선봉에 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텔레비에 많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국가 공동체와 국민 개인과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둠에 잠겨있는 우리나라에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믿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혼란 속에 있는 나라와 국민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할 일,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1번이야 1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빛이신 예수님이 있다. 구체적으로 해야 돼. 어떤 예수님? 나라가 어둠에 잠겨 있고 국민이 어둠에 잠겨 있고 신앙인들이 어둠에 잠겨 있는데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냐? 빛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 빛이신 예수님을 초대할 거냐? 기도가 초대인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분열하여 갈등하며 깊은 어둠에 잠겨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만 기도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소개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셔. 야당의 지도자, 여당의 지도자, 정치인들 누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도 구할 수 없어. 누구만 구할 수 있냐? 예수님이 구할 수 있어. 이거를 자신 있게 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면서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분열하거나 미워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고 존중하며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자면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보여줘야 돼요. 진보도 보수도 함께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그 안에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120년 전 유진배 선교사님이 양림동에 오셨을 때, 광주는 이름 자체가 빛광자잖아요. 빛고울, 주자가 고울 주자니까 빛의 고울이에요. 그 이름과 달리 유진배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는요, 역사 문화적으로 이 광주 땅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던 때에 유진배 선교사님이 여기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광주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둠이 물러가고 광주가 그 이름대로 빛고울이 된 줄로 저는 믿어요. 복음을 가지고 찾아왔잖아. 그때 뭐 동학혁명 시대, 일제 시대 이분들이 와가지고 뭐 일본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누구를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그 방법을 우리 양림교회는 가지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일본에 뭐 항일투쟁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도 같이 살고 양반하고 정말 저 낮은 곳에 있는 서민하고 같이 살고 함께 살았던 곳이 양림교회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광주가 빛골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빛의 자녀로 살면서 섬김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에 우리나라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국민 개인,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예수님의 빛으로 밝히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밝히 비추어 주사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성도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빛의 자녀로 살 때에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